오늘 본문 12, 1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완전한 곳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수준 있고 괜찮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문제 많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며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에게 반문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스승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함께 식사를 하느냐?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부정한 일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곁에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고침받아야 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한 사람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시험 드는 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왜 이 병원에는 하나같이 다 제대로 된 정상인이 없느냐고 불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점점 고쳐져 가고 치유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꼭 필요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야 옳은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문제 많은 사람만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사업을 하던 분이 아내를 따라 어느 날 큰 교회를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 속이 조금씩 들여다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사랑받을 줄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기도 교회에서 임원도 해보고 직분도 맡고 싶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교회를 다니며 사람들을 사귀어 보니 정직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교회는 서로 용서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토닥거리며 싸우는 소리가 가끔씩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여 교회에 깊이 발을 들여다 놓지 않는 구경꾼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사를 하게 되어 마침 가까운 곳에 크지 않은 교회가 있어 거기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교회가 온갖 직분의 감투를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심 기다렸던 일이라 목사님과 손발을 맞추어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보필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포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것인지 1년도 못 가서 교회 일로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도 목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 높았던 기대치에 비해 환멸만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같은 실망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가정예배로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주를 못 가고 흐지부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교회를 버리기에는 신앙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좋은 교회가 있을까 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순례를 했는데 어디를 가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반겨주는 교인들, 목사님의 환대가 순수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인으로 잡아두려는 위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또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경계와 방어적인 자세로 보게 되니 문제점들이 너무나 빨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과 비판과 지적과 불평이 멈추지 않으니 불행한 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니 예수 믿는 행복을 유지하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교회관을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교회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점점 고쳐지고 나아져가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일단 문제와 병을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성화가 끝난 천국 성도들이 아니고
변화와 고침과 치유가 진행되고 있는 과도기와 과정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지상의 천국이 건설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겪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놓고 비판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신앙생활에서 시험 들어 넘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비판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회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저래야 한다 하는 기준을 갖고 교회를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 13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에 속죄와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관한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아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와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진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인 사람에 대한 초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 교회에 지체된 자들이 받은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교회를 너무 쉽게 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놓친 것입니다.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지만은 거기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병이 잘 낫지 않고 그러다 병으로 죽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병원에 대해 실망했다며 병원 같은 곳은 필요 없고 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영적인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병원인 교회에 문제가 보이고 흠이 보이고 약점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를 폄훼하는 것은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란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미리 예방주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예수님의 시각을 가진 바른 교회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겉돌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언론들이 교회를 난도질하는 것은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언론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줄로 알고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내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몰이해요.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세상 말을 귀담아 듣는 오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근거를 갖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어대는 것은 주님 앞에 무익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교회에 올 때 자기 나름대로 교회관을 하나씩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관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번지수가 불분명한 교회관으로 무장하여 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관을 가지는 것이 문제입니까? 교회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주어야 할 만큼 친절해야 한다.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한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돕고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 교회는 크게 성장해야 한다. 이런 교회관을 가진 것은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또 반대로 교회는 작아야 교회답다. 교회에 모일 때 큰 소리로 기도해야 교회가 뜨거운 교회요 좋은 교회다. 이런 교회관도 자기 나름대로 가진 교회관인 것입니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에 오니 교회에 대해 스스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가까운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교회 생활과 신앙이 위험한 상태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삶이나 가치관이나 헌신 등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교회 안에 연약성이 있는지, 왜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른지 배워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단정하고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 갓 결혼식장에서 걸어나오는 신부를 대하듯이 지금 막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기를 대하듯이 경외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으면 그 고결함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학생 때는 세상 모든 교회들이 다 때 묻어 보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속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하고 그 목회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자기가 목회 현장에 나가 목회를 해보면 오히려 그 자신이 더 이상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교인 10명이 모이면 거기 교회관 10개가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교회요 목회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껴져야 이제 조금 철이 드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제불능인 목회자는 나와 다른 행태들을 마구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옳다는 것을 과시합니다. 그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박수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심령은 점점 더 황폐하게 되고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요,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혼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상의 교회, 지역교회가 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에 대해 지금 아주 잘못된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부족한 죄인들이 초청받아 몰려온 곳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에 허물이 있다고, 연약성이 있다고, 내 맘과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비판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연약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부부간의 이상향이 무엇인가를 의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 내 남편의 허물을 마구 비난하면 가정의 행복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교육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 못하는 내 자녀는 내 격려의 대상인 것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합니까? 교회는 많은 영적인 문제와 병을 가진 자들이 완전한 의사 대신 예수님께 진료받는 곳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론을 다룬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칼빈은 성경 66권 가운데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존 낙스는 말년에 칼빈의 에베소서 강해를 읽고 또 읽으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주석가 스코트는 핸델이 영감을 받아 무릎 꿇고 할렐루야를 작곡했다면 바울은 영감을 받아 무릎을 꿇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에베소서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 창립되었습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로 교회를 세우고 바로 다른 곳을 떠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창립한 이후 3년 동안 목회를 했고 여기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소중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위치적으로 교회가 서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이 세워질 만큼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고 당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훌륭한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목회한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도 좋았고 위치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을 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서신서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과 진실하지 못함과 위선이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혈기 부리는 사람들, 걸핏하면 화를 버럭내는 사람들,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도벽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음담패설을 좋아하는 사람, 이간질하고 흉보고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 갈등을 겪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는 성인들이 모여서 천국을 건설해 놓고 살아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말하는 이상적인 지상 교회는 병원과 같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입이 가벼워서 걸핏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비판할 겨를이 없습니다. 교회에 흠이 있다고 마치 전 교회가 다 타락한 것처럼 매도하거나 폄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만약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한 완전한 교회를 만나시거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거나 그 교회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교회 한 멤버가 되는 순간 그 교회는 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눈에 보이는 지상 교회 중에 좋은 교회는 여전히 치료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병원은 영육간에 문제 있는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병원은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딱히 돈을 많이 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병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만 차지하고 있다든지 오히려 병원에 갈 때마다 병을 키워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 병원은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고 영혼의 아픔을 치료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키우고 죄의 덩어리를 더 키워서 간다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깨끗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에서 치료를 경험하고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와 변화가 대부분은 단시일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성급하게 당장 교회를 해부하고 분석하고 토막 내어서 부분적으로 보면 아직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지상 교회는 흠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지상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파가 달라도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게 보여도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안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너무 쉽게 보고 우습게 보는 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교회 안에서는 너도 환자요 나도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안대하고 나오는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 보고 비웃지 않습니다. 팔 부러진 사람이 맹장 수술하고 나온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이 병원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잘 몰랐는데 이제는 교회를 제대로 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